자, 주보 뒤에 있습니다. 제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그죠? 성도. 성도도 참 아름답고 존귀한 호칭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여러분, 권사님 그러는 것보다 성도님 이러는 게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도 목사님 그거보다 성도님 이게 더 좋습니다. 왜요? 목사는 혹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중에도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 중에도 예수 사실은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들어서 건져낸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성도 중에는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존귀합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좋습니까? 성도라는 호칭이 좋습니까? 성도. 장로라는 호칭이 좋습니까? 성도라는 호칭이 좋습니까? 네. 권사가 좋습니까? 성도가 좋습니까? 아예 우리 교회를 성도교회라 그럴까요? 네. 거룩한 무리의 교회. 네. 네. 성도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저희 집사인데요. 집사된 지가 언젠데 저를 아직도 성도라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만큼 좋은 이름이 뭐냐? 호칭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린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10년을 같이 생활했는데도 몰랐어요. 어느 날 일요일 날 만나자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교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도 난 몰랐네? 그럼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어디든지 예수 믿는 게 티가 나야 됩니다. 물론 그 예수 믿는 티가 뭐 이상하게 뭐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그죠? 남들에게 본이 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티가 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식당 가서도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 눈이 많아서 창피해서 안 합니까? 하죠? 해야죠. 그죠? 해야죠. 왜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티를 내야죠. 그래, 그렇게 티를 일단 내놔야 그래 잘못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티 내놓고 기도 열심히 그냥 밥 먹기 전에 그냥 한 10분 해놓고 그리고 조목원 왔을 때 막 싸우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그런 일로 많이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 전철에 가면 꼭 아줌마들이 그 전철에 먼저 가방 확 던져놓고, 그리고 자리 맡아놓고 남들 못 앉게 해놓고, 아이 김 집사님 거기 내 자리에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만인들의 눈총을 받는, 그런 식으로 티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좀 모범이 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겠죠?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이 사는 게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그들이 볼 때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보니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렸죠. 그렇다는 것은 그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켜봤다는 얘기죠. 지켜봤습니다.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을 살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살펴봤다는 거죠. 그런데 살펴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주위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1년간 보니까, 이 건물에 우리 들어올 때 우리 이렇게 지켜주시는 우리 경비원 아저씨도 그렇고, 우리를 지켜보니까, 저 사람들 지켜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내가 볼 땐 별 차이 없어. 그러면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뭐였죠?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할 때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가?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답에.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언제나 성경에서 믿음이 동원될 때에는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용어가 동원되는가 하면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가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신념을 가지고 내가 움켜잡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움켜잡고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믿음은
내 의로 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받았다. 예수님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어떤 직분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세 가지. 뭐였습니까? 제사장, 또 왕, 또 선지자. 그렇죠?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선지자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뭐가 부어졌다고요? 바로 기름이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어떠한 사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까? 이 삼직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직분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선지자 직분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도 뭘 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보십시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에 증인이 되어서 산다.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 아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도 뭘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도. 왜?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마땅히 선지자의 직무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역할.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맨 먼저. 가족에게. 그죠? 가족에게. 예. 누구에게 증인이 먼저 돼야 돼요?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 역할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이웃에게 선지자 역할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디에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땅끝까지.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요,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명, 선지자들은 뭘 받습니까? 선지자는 뭘 받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뭘 받게 됩니까?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죠. 고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땅히 뭐가 따르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살아야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된다. 증거해야 한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입술로서 증거하는 삶. 우리가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일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예. 예스.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잘 합니까? 해야지요. 예. 해야죠. 우리 해야죠. 또 우리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뭐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뭐가 산제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 나와서 봉사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너 자신,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드리라. 너의 삶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우리 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산제사 아닙니까? 뭐 이것도 산제사 중에 일부죠. 나는 예배 드렸으니 내가 산제사 몸 다 드렸습니다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일생을 사는 삶을 드려. 그렇죠. 삶을, 내 삶,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띄어서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너 자체, 우리 자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네 자신이 하나님 것으로 드려져라 하는 것이죠. 그저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도망가지 말고, 몇 가지 바치고 내가 할 거 다 했죠. 나 이것도 했네요. 그리고 내 몸은,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따라가고 세상식으로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 너 지금 도망간 네가 나에게 드려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가? 제사장의 직분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뭘 하는가 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간다는 거죠. 감사의 제사.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드릴 수 없는 자였어요. 그죠?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지금 이 말씀, 너희가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명령을 왜 하시는가? 우리에게.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비로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되었으니까 너희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드리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죠? 이제 다른 제사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의 그 제사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두 기름 부음 묻은 자가 되었고 우리도 이제 다 모두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죠? 어디서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누구가 있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중간에 꼭 있어야 됐어요. 그죠? 모세가 있어야 됐고 아론이 있어야 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요청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죽었어요. 그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겨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밧줄을 이렇게 메고. 왜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죽으면 실제 끌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였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까? 감사의 제물. 그죠? 감사의 제물 뭐 드리라고요? 누구 드리라고요? 우리를 드려요. 우리를 드리는 그 제사. 예수님이 누구를 드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원의 희생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우리에게 드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누굴 드려요? 우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우리 다 제사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같이, 그리스도인 같은 명예를 지키며 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죠? 명예. 그게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의 역할에 우리 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고 이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보니까 싸우고 그리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다 어느 직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죠. 그죠? 한 나라의 왕은 그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백성을 잘 통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완전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마귀와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같이. 우리도 이제 왕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도 뭐 하는 사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자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싸워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 싸워도 돼. 이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계속 배웠죠? 전신갑주. 전신갑주 한번 얘기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할까요? 왜 눈을 피하시죠? 목사한테는 설교할 게 떨어지질 않아요. 네, 또 해야 돼요.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그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그 설교만 한 8번 했습니다.
8번. 예. 근데도 그게 안 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이것들과 먼 것이면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 거면 그죠? 세상 뭐 이렇게 정보 어디 가면 뭐 싸다는 거 이런 거 금방 외워지잖아요. 근데 안 외워지거든요,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얼마나 어려워요. 이해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저희 같은 목사만 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물어볼 때 또 한 번 또 기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그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그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뭐를 이제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이제 선지자 역할하고 왕의 역할을 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에는 내가 선지자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왕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선지자의 향기, 제사장의 향기, 왕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되겠죠. 우리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그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보이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나는가?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실 때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나가면서 훌 이렇게 풍기는, 그죠? 집에서 여러분 나오실 때 혹시 이렇게 향수 이렇게 칙칙 하고 나오시나요? 전 가끔 한번 이렇게, 특히 딴 데는 안 하는데 교회 올 때는 한번 이렇게 오늘은 입고 안 했는데 합니다. 왜 그거 할까요? 예, 좋은 향기. 우리 성도분들이 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좋은 향기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뿌려야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수를 뿌려야죠. 우리도 예배가 끝나면, 그죠? 말씀 받고, 하는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하면서 나가면은 뭐가 우리에게 풍겨지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또 고속도로에서 끼어든다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렇게 본성 드러내지 마시고, 그래도 말씀 받았는데 좀 오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금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참고 이러셔서 끼어들 때 웃으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먼저 가라 이렇게 해 주시고, 그죠? 오래 안 가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 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자신에게 또 다짐하십시오.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진하게 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